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하루 종일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해질 역쯤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메뚜기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메뚜기가 그 다음날 됐는데 내가 어저께 만났다 하루살이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다른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난 친구가 개구리를 사귄 거예요. 개구리랑 한참 놀다가 너무 재밌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정말 친한 사이로 우정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우리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이상한 거예요. 개구리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어도 내일은 옵니다. 메뚜기에게 내년이 없어도 내년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나 내일이나 또 내년이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치 내일이 있듯이 또 1년이 있듯이 언제나 부활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이 주는, 부활의 생명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놓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생명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매 라고 하면서 제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꽉 잠가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잠가버리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근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꽉 잠근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언제나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혹시나 저들에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땐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꼭 잠궈 놓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제 아들도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문을 꽉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여러분 죽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까,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장 최고의 두려움을 극복해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잠가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두려움이 이제는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 아들이요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죠. 근데 그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옆구리와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 손과 그리고 옆구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했냐면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아, 이분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의 흔적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그 고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흔적은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 아들은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평강이 왔습니다. 이런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자기의 고난의 흔적들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 주시려고요. 성령님을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기어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큰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꼭 태초에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생기를, 그분의 생기를 넣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교회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과연 뭘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회는, 세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수없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는요, 다른 어떤 곳보다 사랑이 좀 많은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볼 때에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 교회는 도덕적으로 바른 교회야,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바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생명. 다른 것들은 다 마찬가지, 다른 것들 다 이해되죠. 사랑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또 도덕적이어야죠.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과연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과연 천국에 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거든요. 21장 말씀은 부록처럼 딸려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20장 말씀에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왜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걸 알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고 그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러면서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여기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셨어요.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왠지 이 말씀하고 안 어울릴 것처럼 되어지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등장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주시거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러 돌아다니냐면 세례 줍니다.
자,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뭘 얻는 겁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거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게 예수님이 계셔.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음부터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도 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 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냐면, 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저 사람의 피는 우리 후손에게 담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인 힘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생명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동참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성령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지, 믿음에 동참해야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제자 중에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강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생명도 얻게 되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도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봐야만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꼭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내 상황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도마 안 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도마 못 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제껴놓고 다른 제자들 사용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시고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제껴놓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에게 꼭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게 도마에게 복이니까. 여러분, 이 도마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복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믿게 하셨느냐? 도마 사용하시려고요. 도마를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일 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또한 생긴 겁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나 혼자만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도마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마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졌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만지면서까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셨죠. 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같이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나의 주님, 단순한 말처럼 보이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니까요. 그러나 이 주님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최고고 그리고 내 앞길만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또 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을 구하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목표를 두고 그분께 모든 뜻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도마는 그런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며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아서 믿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서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도마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마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여러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가져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큰 믿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복된 믿음에 동참하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내려주실 만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몸 안에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여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